이번 주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탕자의 비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무분별한 자유의 대가라는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자유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유, 이게 같은 건지 아니면 틀리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바르게 알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유산 상속에 관한 규범은 신명기 21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은 장자가 전체 재산의 두 몫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다른 자녀들끼리 이렇게 나눠 갖는 그러한 규범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상속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자식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빨리 죽어달라는 말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죠. 따라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상속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모습은 마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둘째 아들은 급하게 자신의 몫을 상속받기 원했을까요? 작은 아들이 원했던 것은 자유였어요. 자유. 간섭하는 형, 그리고 딱딱한 아버지의 질서와 권위, 거기에서 빨리 자유롭고 싶었어요.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아들처럼 자유를 간섭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임 없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책임을 다 무시하고 절제 없이 감정과 욕망을 드러내는 행동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 말하지 않아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과격한 표현이죠. 이런 사람들은 길 잃은 양이 얼마나 자신이 위험한지 모르는 것처럼 방종의 결과가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는 자유란 책임을 뜻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길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은 당장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하지 그 다음 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이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유를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유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의 통제를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심각하다고 그러죠. 군대에서도 가서 보면 통제가 안 된대요. 자유란 미명하에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다 서운수리 같은 거 한다고 그러죠. 직장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사를 물론이고 조직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방패막이로 해서 오늘날 많은 거짓말쟁이들이 남을 해치는 말과 행동을 SNS를 통해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 없는 자유가 사회의 도덕성을 크게 훼손시켜놨어요. 대표적으로 요즘 젊은 남녀들은 오늘부터 하루 해서 일일이다 하면서 사귀기로 하면은 곧장 모텔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무절제한 성관계 속에서 혼인 외 출생한 건수만 1,900건, 전체 출생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책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책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유란 공짜의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지만 그 자유는 내가 어디에 그 물질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시간도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썼는지 주를 위해 썼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울에 달을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그 또한 나중에 우리가 각자가 몸으로 행한 대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불신자들은 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들은 이 자유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선택지 중에 하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작은 아들은 오늘날 이 세대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돈만 있으면, 내가 집만 떠나면, 아버지 권위 아래에서만 벗어나면 쾌락을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환상, 즉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직 철이 없는 거죠. 그렇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그냥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 이치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철이 없었어요. 아직 경험해봐야지 깨닫겠다. 뭐 이런 어떤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환상은 점점 더 자라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각오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요구하죠. 그런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셨나요? 아들이 요구한 대로 자기의 모든 살림을 쪼개가지고 재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이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하는 수 없이 탕자 아버지처럼 그래, 네 버림받은 그 생각,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하면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징계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데 어떻게 양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이게 진짜 자유지 하면서 처음엔 좋아할 겁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맞죠? 무조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 방식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소설가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비참하게 실패하든지 더 비참하게 성공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이상하죠? 성공하면 무조건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맥도날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비참하게 성공하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 결과는 정말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성공해도 실패해도 결국에는 비참해진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감사하게도 실패했어요. 예, 감사하게도 실패했어요. 실패하지 않았으면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실패했으니까 돌아왔잖아요. 근데 얼마 만에 실패했어요? 단 며칠 만에 실패했습니다. 예. 단 며칠 만에 돼지들이 먹는 사료를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먹는 처참하게 실패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죠? 하나님을 떠나도 좋으니까 당장 쾌락을 즐기고 세상적인 성공을 내가 누려보고 싶다. 이런 야망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자유를 갈구하는 야망이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길 잃은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작은 아들은 길 잃은 양이 됐습니다. 처참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요. 배가 굶주려요. 돼지가 먹는 먹이를 갖다가 사료를 빼앗아 먹었어요. 이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렇다면 어쩌다가 실패했죠?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오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쩌다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창녀들하고 술 먹고 화랑방탕하게 즐기다가 모두 탕진하고 말았어요. 모두 탕진하고 말았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맞이하는 말로입니다. 예전도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전세를 고향을 봤어요. 거기서 보니까 한 남자가 찾아와서 술 먹는 거 즐기는 걸 좋아하는 남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저 계곡에 가면 아름다운 여자들과 진수만찬과 그 다음에 술이 쫙 있는데 가서 어떻게 즐겨볼래요?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대가가 있어요. 하루 즐기면 수명의 10년이 사라집니다. 이 남자가 가서 3일 동안 밤낮으로 여자들과 즐기면서 술 마시면서 허랑방탕하게 그야말로 쾌락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즐깁니다. 3일째 되는 날 더 이상 즐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수명은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쓸 수 있는 수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자기 아내는 이미 다 늙어버렸고, 그리고 자기의 얼굴도 거울을 보니까 다 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면요, 그리고 돈을 더 탕진하게 되면 우리가 돈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쌀도 돈 있어야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허비해버린 그 물질은 시간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인생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쾌락에 대한 만족을 뒤로 미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 쫓아가게 되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청년들, 그것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그 청년들조차 뒷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르고 보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용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믿는 청년들도 이성 친구와 함께 2박 3일 동안 여행을 오가며 다니는 것도 너무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하고 서로 모텔 가서 뭐 펜션 얻어가지고 놀고 막 이런 걸 갖다가 막 다 올려요. 자랑질하기 바빠요. 또 막 좋아요 많이 눌러지면은 뭐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것이 나중에 결혼할 배우자의 관계에서 얼마나 큰 상처로 되돌아올지
그게 얼마나 큰 어려움의 부메랑이 되돌아올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성 친구가 결혼하면 다행이죠. 그나마. 대부분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당장 즐기는 데만 급급해요. 뒷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결혼할 여자 남자가 배우자가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어디 모텔 가서 2박 3일 동안 즐겼던 걸 내가 나중에 본다. 피가 거꾸로 돌지 않겠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만천에 다 공개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대에 뒤처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 그렇게 살다가 망했어요. 성은 가지고 노는 놀잇감이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저렴한 삶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되어야 되고 즐겨야 하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비단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당장 사고 싶은 소유욕 때문에 그냥 막 지르고 봅니다. 이런 쇼핑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는 절제가 없는 무절제한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들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보더라도 자신들을 위해서 그 전신 안마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사는 것도 막 손떨어요. 자식들한테는 큰 돈을 주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도 되게 심사숙고하죠. 제가 저희 부모님께 안마기 하나 사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충분히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성근이 형제한테도 어머니 하나 사드리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셨다고. 부모님이 그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신들보다 자식들이 더 귀해요.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 겁도 없이, 여러분 20, 30대가 무슨 돈이 있어서 물려받은 유산도 없는데 1억씩이나 되는 자동차를 할부로 삽니까?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7억에서 10억이나 되는 그 비싼 집을 겁도 없이 지릅니까? 그거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요? 그리고 사람들 모아서 막 집들이 하면서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죠. 독일의 위대한 문학가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제력 없이 주어지는 자유는 재난을 불러온다. 자제력 없이 주어지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재난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자유를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허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는 자유와 허세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기하고 허세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종과 허세는 반드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우상을 자유라고 속이면서 숭배하게 돼 있어요. 영국의 신학자 포사이드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의무는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의무는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가 공중을 날 때 자유롭게 날 수가 있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 머물 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금방 알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의 자유는 없어요. 평안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명령에 따라서 살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다시 말해서 평안은 곧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자유롭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힘들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되니까 몸이 힘드는 거예요. 몸이 안 힘들고
평안하게 평안 누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산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몸이 힘들어야 돼요. 뭐가 힘들어야 된다고요? 몸이 힘들어야 돼요. 근데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봐보세요.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이 나라 저 나라 이 지역 저 지역 그렇죠? 막 다녀요. 여러분 힘들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몸은 비록 힘들지만 그렇게 살았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 없는 죽음은 자기에게는 어때요? 처참한, 정말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피터 마샬 목사님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거룩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책임을 다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내 감정, 내 생각, 내 자유, 그것으로 그분의 명령을 대체하게 되면 작은 아들처럼 방종과 허세 속에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요즘은 꼰대라고 비난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에서 꼰대라는 말 쓰지 마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말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말하고 회개를 권면하면 감정폭력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예견했다는 듯이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만 쏟아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의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길을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갈수록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자유, 그 자유를 말해주는 곳을 찾아가기를 원해요. 자기들만의 선생을 만들어놔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선생이라서 어떤 선생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 그게 자기들의 선생인 거예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해주는 곳, 그곳에 가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거짓 어때요?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은 듣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한 게 오늘날 교회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에 대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휴거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예수님 믿으면 뭐 복받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기복주의,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 해주니까, 자기들이 받고 싶은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유가 뭔지를 깨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마저도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어요. 실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안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스스로 예수님 안에 갇힌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도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도 세상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갇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뭐예요? 친구가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서 노예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살아야 되는데 저부터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런 의지가 희미해지더라고요. 특히 세상에서 직장을 나가거나 세상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그런 의지가 정말 많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의지를 갖지 못합니다. 탕자처럼 그저 세상에 나아가서 부모의 돈 가지고 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자기의 목표를 두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위해서 밀고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밀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수님 믿는 거 힘들어요. 밀어야 되니까.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사기입니다. 쉽게 믿으려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에요. 결코 쉽게 예수님 못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그건 각자의 자유예요. 하지만 거기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는 그 중간에서 마음대로 당신들이 원하게끔 살게끔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지해 줘야 되고 그 길로 가게끔 안내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잔소리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잘못된 어떤 우상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을 꾸짖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 잘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울 때 그냥 잘한다 오냐 하면 어떻게 되죠? 커서 어떻게 돼요?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보게 되면 버릇없는 아이들과 같은 신앙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짜고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저 사람도 줬잖아요. 왜 안 주세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어떤 미성숙한 어린 아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달라고 떼맞습니다. 또 머리 좋은 어린 아이가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돈 줄 테니까 주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친구라 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조용과 안목의 조건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를 향해서 탕자처럼 달려가게끔 돼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분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험하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가 무엇이고 평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아주 조금만 자유의 침해를 받으면 분노합니다. 조금만 간섭받으면 간섭하지 못할 명분을 찾느라고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진정한 자유는 간섭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 책임이 따르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로 기쁨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선순환의 신앙을 믿음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